우리 기쁜 안식일 일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전에 함께 하신 주의 거룩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귀한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주고자 하셨던 두 번째 인을 오늘 함께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함께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스크롤이 보이시죠? 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지난주에 떼신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색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들고 그 다음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의 특성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이 처음에 이 말 탄 사람의 이 특성, 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모습은 당시 이 흰 말이 상징했던 그 에베소 교회, 즉 초대교회 그 시대의 어떤 한 사회적 그리고 군사적 배경과도 밀접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당시 전 세계라고 불리웠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모든 국가들을 지배했던 가장 세계 최강대국은 바로 로마였죠. 이 로마는 끊임없이 그 제국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정복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군사적인 정복과 지배의 세계로 그 특징지어진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세상은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는 상황들이었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로마 제국이 확장됨과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한 확장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그 확장 사업에 한계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 민족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전도하고 나니까 못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온 땅으로 가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는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 흰색 말을 탄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흰색 말을 탄 자의 시대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그릇된 생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은 교회에서도 여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은 결국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였어요. 유대인은 옳고 이방인은 틀리다였습니다. 유대인은 옳고 사마리아인은 틀린 거, 유대인은 옳고 헬라인은 틀린 거예요. 이것이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그것을 제한을 두는 하나의 무서운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가 이기고서 모든 세상을 로마 제국화 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무엇화 시키려고 해요? 그리스도인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할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의 그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그들은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리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문화적 풍습과 종교적 그 규례들을 다 따라가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엔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기고 이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속한 이 종교가, 내가 속한 이 조직이 이기고 이겨야 했던 것이죠. 그런 품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세워두고 힐난한 것이에요. 대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막으리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내가 이기고 이기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갔어요. 성령의 활과 그리스도 품성의 화살을 가지게 됐고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띄워봤던 이 첫째 이는 크게는 영적인 공동체의 성장을 상징합니다. 교회로서. 그러나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성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기는 그런 삶에 대한 고찰을 이 첫 번째 인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면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나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힐난하면 나는 누구를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내가 그를 이기려고 하면 내가 그 작은 자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그때 예수님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져주고자 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이게 첫째 인이 떼어진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흰 말의 시대는 나의 승승장구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높임받고 주님만이 승리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는 시대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떼어내신 첫 번째 인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둘째 인부터 한번 다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좀 살벌합니다. 화평을 제하고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누가 봐도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붉은 말의 특징은 화평을 제하고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시대는 박해 시대입니다. 그리고 박해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죠. 계시록의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상징하는 이 박해 시대에 있었던 교회 안에 교회가 경험했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대립이었어요.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로마는 황제 숭배를 모든 식민지에게 강요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도록 해줬습니다. 즉 타협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유대교 그거를 계속 해 나가기 원한다면 황제도 숭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함으로써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 가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 날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싸잡아갖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신들은 황제 숭배를 하고 유대교를 지키기 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 당시에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그들이 원래 사용했던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많이 지켰어요. 그래서 이 유대 이제 그 교계에서 이 스파이들을 이렇게 양육시켜 갖고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그들의 어떤 행적들을 쫙 정리한 다음에 로마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 그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난 시대가 바로 이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형제를 넘기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못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친구였고 내 동료였던 사람들이 나를 팔아 넘기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경험했던 시대가 바로 이 서문학교에 이 둘째 인을 뗐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서문학교에 아주 훌륭한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교회 지도자가 있었죠. 그 사람을 이름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 이 폴리갑 또한 그런 연유에서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지냈고 어쩌면 함께 사업을 했고 함께 식사도 해봤던 그런 동료 유대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가 고발당하게 되고 결국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폴리갑이 끌려갔을 때 그 폴리갑을 재판을 맡은 그 총독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너를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모욕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돌려보내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남겼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 인생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그분을 모른다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폴리갑은 결국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불 가운데에 던져져서 장렬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박해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폴리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스도들은 끝까지 못해요.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어떤 그들이 내렸던 그들이 인생 속에 가졌던 어떤 그들만의 스스로가 갖추었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신앙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불길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애의 첫 번째 봉인을 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가지셨던 그 품성을 그들은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불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부자 선지자 22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숨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숨. 이 한글도 아니고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숨. 그것이 무슨 뜻일까? 뒤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처럼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살 때만 우리가 이 두 번째 인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학생반에서 우리가 교과 주제가 야곱의 환난, 작은 환난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와 좀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이 서문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박해가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첫 번째 봉인을 푼 사람만 그때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폴리갑 같이 첫 번째 봉인이 풀려야지만 우리는 그곳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뜻에, 이 폴리갑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여러분, 그들이 언제 뜻을 정했어요? 불 앞에서 뜻을 정했나요? 우상 숭배, 우리가 그 우상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 예배 공고가 뜬 때부터 뜻을 정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들이 언제 뜻을 정했다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바벨론 궁전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앞에 놓여진 식탁 앞에서 그들은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정한 뜻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훗날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마치 폴리갑처럼 이제 곧 그 불 안에 들어가게 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세웠던 그 뜻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인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입니다. 세 번째 인은 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성경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대신 세 번째 이는 바로 검은 말을 탄 자였습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은 밀과 보리의 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 밀과 보리 가격이 아주 많이 상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검은 말이 상징하는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영적 타락과 타협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흰말을 탄 자, 그 첫 번째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삶 속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살아가신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시니까 교회는 박해가 와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역에, 그 로마 제국 전역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날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커가는 교회를 이제 사단은 더 이상 박해를 통하여 막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교회에 새로운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우리는 참 타협 좋아합니다. 그렇죠? 타협 좋아하죠. 타협을 잘해야 돼요. 협상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타협은 때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 하나 너 하나 하나씩 양보해 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만한 기술은 없죠. 그 사단은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한동안 안식일과 일요일을 동시에 섬기게 되죠. 동시 예배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죠? 참 안타깝지만 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칙칙하고 지루한 날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일요일은 반면에 축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그 교도들이 로마의 국교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이방 풍습을 이 교회와 이렇게 접목시켰기 때문에 늘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막 들뜨는 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자 이제 교회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갖고 점점 못합니까? 어디로? 일요일에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두 날을 타협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못해요. 완전히 사단이 제시했던 그 날로 그들의 예배일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사에 보면 AD 600년대에 교회에 수많은 오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버가모 시대에 있었던 그 경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가 바로 이 하나의 예가 니골라당이었죠. 니골라당. 영지주의를 이제 믿는 사람들.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600년대에 그 가장 많은 오류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요. 그래서 롤랜드 베인튼이라는 사람, 교회 역사가는 이렇게 그 시대를 묘사합니다. 불로 시험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호의로 시험을 받았다. 교회가 세상의 호의를 받기 시작하자 세상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돼서 그 교회는 조금씩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타락과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밀과 보리 가격의 상승이에요. 과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신약 시대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한 데나리온을 많이 예로 드셨죠. 그런데 이 당시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이 현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의 값은 평상시보다 12배에서 15배 비싼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라면 밀 12대, 15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 대밖에 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밀과 이 보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리고 성경 이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 말라고 하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모든 것을 조합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성찬 예배 때 하는 그 우리 성찬,
그것을 사실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수시로 자주 그것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것을 함께 그 예배 속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때 그 성찬에 사용되고 성찬에서 먹는 그 빵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이 밀과 보리예요. 그리고 누룩은 넣지 않죠. 그리고 그 올리브 오일, 감람유와 함께 섞어서 그 빵을 만듭니다. 그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먹는 성찬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예식을 교회에서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교제,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하여 치러야 되는 대가가 점점 못해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희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름이랑 포도즙은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셔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을 상징하죠. 이것을 다시 조합해 보자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밀과 보리는 이 떡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렇죠? 떡을 만드는 재료, 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거기에 올리브와 포도즙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 떡을 만들고 포도즙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소, 즉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상징하고 있는 재료들을 보면요, 밀, 보리, 감람유 그리고 포도즙,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세 가지겠죠. 하나는 곡물, 그 다음에 하나는 기름, 하나는 포도즙.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름과 포도주는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갖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야기하셨어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일과는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는 가격이 상승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이 밀과 보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흉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흉년, 그 영적인 양식의 기근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왜요? 다른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에 듣기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위의 세대 어른들은 쌀이 없으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쌀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다 먹고 배불러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옛날 사람보다 적게 먹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기 때문이에요. 밀과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과 보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식사 재료는 고기가 육류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양식 말고도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생산은 줄어들고 그러면 더더욱 더 귀해지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찾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밀과 보리 가격의 상승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과 보리는 누가 수확하는 거예요? 내가 수확하는 것이라는 것.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밀과 보리는 내가 수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6월절이 지나서부터 무엇해요? 한 오멜, 두 오멜, 보리 한 단씩 엮어가면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수학은 내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말씀 누가 읽어요? 내가 읽는 것입니다. 묵상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게 하시지만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거기서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결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찬, 그리스도의 교제가 완성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곡물값이 비록 비싸더라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엔 너무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너무 핑계댈 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름과 포도주를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밀과 보리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막 천정부지로 솟아서 더 이상 내가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재보기 위하여 저울을 손에 들고 계신 사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은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진 그 삶 속에 이 떼어진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고 비록 거기에 영적인 고갈이 일어나고 세상과 함께 교회가 무너져가는 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감람류를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수확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처럼 박해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고 세 번째 인처럼 지금보다 더 많은 영적인 고갈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오늘 밀과 보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이 없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인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빛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 마지막, 진짜 마지막의 시대이죠. 이제 제가 아까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오늘 말씀의 제목 숨,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론 궁전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가장 그들에게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할 때 그렇게 하고가 숨이에요. 하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숨,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그것도 숨입니다.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느라 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숨의 의미는 히브리어 숨의 의미는 두다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뜻이 있지만 두다라는 뜻이 여기에 가장 적합해요. 두다. 이 여기서 말하는 요 뜻 있잖아요. 숨.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음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입니다. 단지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못해요. 숨하게 만들어요. 무엇을요? 세상의 정신을, 세상의 마음을, 세상의 생각을 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도록? 세상에 두도록. 그렇게 환관장은 그들에게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바벨론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무엇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이름은 바벨론 이름으로 정해졌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뜻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벨드사살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못해요. 그는 다니엘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것이 숨입니다. 숨. 분명히 두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견고하게 두는 것, 그것을 가리켜 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 이름을 뜯어 고치고 우리를 아무리 인생을 뜯어 고치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말씀 속에 굳게 둔 그 믿음으로,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은 네 번째 인을 개봉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폴리갑처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품성이, 그분께서 주신 숭고한 삶의 표준이 분명 숨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들의 몸을 그 풀무불 앞에 둘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풀무불 앞에서 그거에 두려워서 경배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낸 사절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미 젊은 시절 무엇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숨했습니다. 그냥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나는 채식할 거야 라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 바벨론 궁정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자리 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시기 전에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아니 네 번째인처럼 무서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고 꼭, 그리고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숨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년을 계획하고 또 준비해야 해요.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곧 장차 다가올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그리고 일곱 번째 인까지 그 모든 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하기 위하여 또 한 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